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또 나라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또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또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란 얘기를 10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례하고 사회에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는 박해들은 지금만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핍박들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으로 알려져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유흥거리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아무 무기도 없이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모든 순교의 자리자리마다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록이나 증언들을 보면은 이 순교의 자리들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끔찍했고 더러웠고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쉽냐는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는 목숨의 위험이 또 가정의 위협이 물질적인 위협이 그래도 덜한 시기이지만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임이 확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는 아이들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잠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잠깐 눈을 감고 뜨면서 그게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너희 반에서 몇 명이나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제대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좀 한 10초에서 20초, 더 길게는 30초 정도 식사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단적인 예로 요즘 세대가 믿음이 없다, 정말 요즘 세대는 믿음이 엉터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출동 SOS 같은 SBS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해자로 지목된 어떤 범죄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나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었죠. 목동에 있는 재판소에서 가정재판소에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놓고 양 부모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두 부부 다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고 양가 부모님이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신상을 털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목사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내 믿음이 견고한지, 내 믿음이 단단한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이것은 누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내가 진실하고 진솔하게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밖에는 내 믿음을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련하고 닦아도 깨달으려고 애를 써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두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니까 괜찮아. 나는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새벽을 계속 지켰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좀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이런 일들을 해.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니까 내 믿음은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하고 매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멋진 일들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쓰고 힘쓴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것도 긍휼히 봐주시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통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 계셨죠. 어디 계셨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때문에 다투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이제 외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치료를 부탁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믿고 왔는데,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무시받던 시절에, 예수님하고 어울리면은 핍박받던 시절에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무릅쓰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시고 아이 아버지의 말을 모두 듣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한테 너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뒤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살릴 줄 알고 아들이 살아날 줄 알고 왔는데 아들에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 왜 믿음이 없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 어느 집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금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기대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시겠지. 아들을 막 데려왔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외아들을 낫게 해주시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거품을 물고 땅에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붙잡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제 기대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붙잡고 안고 기도하시고 안수해 주실 것을 기대할 텐데 22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언제부터 이 아이가 아팠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아픈 내 자녀를 데리고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안수도 안 해주고 손도 안 잡아주시고 아이는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애가 언제부터 이랬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자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진솔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믿음 있는 척,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척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진솔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일종의 항변을 합니다. 아이가 어린데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냐라고 물어본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릴 적부터 아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리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항변이죠.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니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애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장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뭘 지금 이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뭘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란 얘기입니다. 이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고 서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점잖게, 아직도 내 몸을 돌아보고, 아직도 어느 정도의 리밋은 걸어놓고, 아직도 어느 정도의 태도는 갖추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진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척 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라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장난 같지요. 그러나 이 말장난 같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람은 연약함을 봤을 때 공격하지만 사람은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과 약점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1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의 물질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나의 인간관계의 고통을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어그러짐을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학기 동안 약 3개월 동안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3시간, 4시간씩 저희 청년들하고 제자학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청한 친구들, 선발한 몇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돌면서도 청년들하고 나누고 어젯밤 거의 9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가 들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대부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리라는 보상 심리가 사실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남들은 다 주님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은 해주시지 않을까? 이 문제는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통장 잔고는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문중영 전사님 기념관, 또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보고 싶다라는 도전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보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라는 의문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설령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엔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안 돼도 괜찮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기도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내 평생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면류관으로 끝났나요? 사람이 보기엔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돌에 맞아 죽은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훌륭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끈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욕심도 나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내주하시고 믿음을 공급해달라고 선물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